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쯤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이 어떤 주인, 어떤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성품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 앞에 있는 내용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우리는 어떠한 상급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많은 것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19장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 얘기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16절에도 똑같이 등장하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앞의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 천국의 그런 상급,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급을 받겠습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그 대답에 이어서 하지만 너희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 조심해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니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고 섞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좀 있다가 나가 보니까 또 사람들이 놀고 있고 또 있다가 나가 보니까 또 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채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계속적으로 들여보냅니다. 3절에 보면 또 삼시에 나가서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5절에 보면 6시와 9시,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제 11시에도 나가서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품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주인이 그들을 다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일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약속했던 그 품삯, 삭슬 주는 시간이 되었고 그 삭슬 주는데 뒤에서 온 사람,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았거든요. 그 1시간 정도 일한 사람부터 삭슬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더 일찍 온 사람, 더 열심히 일한 사람, 그 사람들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8시간, 10시간 이렇게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구나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었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주인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그리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야 하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들의 주장, 이들의 원망이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정말 수고하고 애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대답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주인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아끼려고 한다면 나중에 온 사람에게 조금만 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지혜 있는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굉장히 특이하게, 그리고 앞에 사람들이 원망할 정도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주인의 이 성품, 이 특징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이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주인은 멍청하거나 경제관념이 없거나 혹은 불합리한 주인이지만, 그렇지만 천국의 계산법, 천국의 입장과 관점에서 보면 이 주인은 정말 올바르고 합당한 일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의 뜻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뜻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경제적 관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통념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천국은 천국 뜻대로 이루어진다. 천국은 천국의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자신을 경제관념이 없거나 원망을 들을 만한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함으로, 나는 선해. 주인의 생각에
이렇게 누구나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너희들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원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내가 선한데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이것이 단순한 세상의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고 1절부터 분명히 언급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법에, 어떠한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천국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천국의 백성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이야기, 천국의 특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혹시라도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천국 얘기하니까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좀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본문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천국에 가면 그럼 상급도 없고 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건 이제 조금 뭐 다른 문제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냐? 일반적인 경제적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을 지나치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요. 먼저 온 품꾼들은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본문을 읽어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인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산법에 있어서는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고 똑부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은 천국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온 품꾼들은 왜 주인을 원망했습니까? 그리고 주인은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1시간을 일했든 3시간을 일했든 5시간을 일했든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소유를 사용했을까요? 이 본문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하면 주인의 긍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추를 해보면 주인은 품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침에 품꾼을 드리고 또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오고 또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오죠. 정말 인원이 부족했다면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품꾼을 데리고 오거나 그리고 다른 방법들을 사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초점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나누어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집중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밖에 나가서 자꾸 물어보죠. 왜 너희는 놀고 있느냐?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품꾼으로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죠. 품꾼으로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왜 선택되지 못했을까요? 게을러서 일찍 안 나와서 품꾼으로 선택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들 중에 일을 못해 보이기 때문에 품꾼으로 선택되지 않고 그렇게 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 사람에게 정말 일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주려고, 어떻게든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구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상당량의 돈을 주겠다, 삭스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품꾼으로 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일찍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일하고 수고하고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삭은 어떠한 삭시입니까? 나의 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돈을 왜 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일한 대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위해서 지금 돈을 지급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 좋게, 아니 품꾼의 입장에서는 운이 나쁠 수 있지만 운 좋게 먼저 픽업이 됐고요. 또 나가보니 또 늦게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면서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던 것이죠.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주인의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온 품꾼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취급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들의 생각에 자신은 수고하고 애썼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인의 시각과 품꾼의 시각에 굉장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로 은혜를 얻고 뭔가를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다시 말해 주인의 전적인 선택과 긍휼로 인한 부르심에 의해서 무언가를 얻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만큼 받았으면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주인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온전히 풍요롭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입히고 먹일 수 있는 그런 공급을 주기 위해서 주인은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곳에 나타나야 할 통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 정말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품꾼 정말 너무 억울하겠다, 일찍 온 품꾼들 정말 주인이 너무했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여러 품꾼들, 일찍 온 품꾼, 그 다음에 나중에 온 품꾼, 중간에 온 품꾼, 우리를 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본문을 보고 너무 억울하다, 주인이 못됐다,
경제관념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본인을 생각하는 것이죠? 일찍 온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내가 맨 마지막에 온 품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본문은 어떻게 읽혀지겠습니까? 야, 정말 이 사람 운이 좋구나. 야, 이 사람 정말 땡 잡았구나. 야, 참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주인은 어떤 주인으로 평가되게 됩니까? 원망스러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정말 연약한데 나를 불러주셔서 야, 품꾼으로 삼아주셨네? 마지막에 온 그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제대로 일하지 않은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너무 사랑이 많고 자비와 인애가 풍성한 그 주인으로 느끼게 되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맨 처음 부름을 받은 품꾼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죠. 주인을 원망하는 일찍 온 품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자기의 순전한 향을 깨어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 그 여인과 같이 정말 너무 기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이 베풀어주신 긍휼과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정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생각하라고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 그리고 어떤 일의 대가를 받는 그런 통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조금 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우쭐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다 버렸지 않습니까? 저 부자 청년 못 버리고 근심하며 돌아가는데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상급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 너희가 정말 상급을 많이 받을 거야. 하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귀를 기울이고 그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먼저 온 품꾼으로 열심히 일한 그래서 마땅히 대가를 받을 만한 품꾼인가? 아니면 1시간 전에 겨우 부름을 받아서 은혜의 막차를 타고 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 앞에 한 것도 없고 포도원을 위해서는 별로 일한 것이 없지만 내가 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런 정말 은혜를 경험한 품꾼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맨 처음 온 품꾼이라고 생각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중에 온 품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주인을 찬양하고 주인을 기뻐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품꾼입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내가 주님께 바친 돈과 시간과 물질과 젊음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 자리에 와서 위대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죄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웬 은혜인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며 심지어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나의 기도의 태도는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는가? 나는 혹시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고 있었는가? 아니, 그 원망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나를 선하다고 악하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항변하시는 그 주인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